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1장 이 내용은 이제 남부 전투 이어서 북부 전쟁 정복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1장 이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1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이 내용은 요단 서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정복한 이후에 종전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북부 지역에 바로 리더가 누구냐? 지금 하솔 왕 야빈이에요. 근데 이 하솔 왕 야빈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부전투입니다. 중부전투의 핵심 내용이 바로 여리고성 그리고 또한 아이성 이 큰 두 전쟁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부전투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항복해 왔다는 것,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 베섹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다섯 이제 왕들이 연합해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승리했다는 것, 이런 소식을 지금 북부 지금 지역에 있는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북부 지역의 최후의 사실은 결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메론 물가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펼쳐지는데, 자, 그 양상을 한번 보시죠. 야빈이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언약 백성에게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죠. 내용을 보니까 마돈왕 요밥, 그리고 시브론 왕, 압삽 왕, 그래서 12절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장소들이 계속해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 하솔 왕 이제 그 야빈이라고 하는 이런 자는 지금 그 북쪽 지역의 사실은 핵심 지역의 중심 지역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하솔 왕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15km 정도 지점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약 여리고의 20배의 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큰 나라가 지금 하솔 왕이다. 그런데 그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모든 북쪽 지역의 전군이 사실은 연합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연합하는 그런 내용을 보니까 3절에 여섯 족속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전국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본 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중반 초반에 보면은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하는 장소가 긴네롯 그랬죠. 근데 이 긴네롯의 다른 말은 게네사렛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네롯은 히브리어라면 게네사렛은 헬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표현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위쪽에 있는 헤르몬산, 다른 말로 헐몬산 그러죠. 그 지금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왕들이 다 지금 연합을 이렇게 해서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을 보내는 주체가 하소랑 야빈이 각 지역에 다 보내요. 자, 그래서 4절입니다.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미 2차 동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부 전투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5왕이 연합체를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동맹을 이제 맺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남은 모든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이 연합체를 이뤘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장 사실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11장 4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으면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런데 이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말도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 말은 빠른 이동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은 병거라고 하는 것은 그 최신 사실은 강력한 이 무기로 무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전쟁에 아주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적진을 흔들 수 있는 말병거들이 다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의 내용을 보면 이 왕들이 모두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전체 지금 동맹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론 물가의 이 전투는 북부 전투, 북부 지역의 그런 어떤 전투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전투요. 그리고 가나안 전투의 가장 강력한 그런 전투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큰 사실은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위기 앞에 우리 주님께서 6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이 위기 앞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어요? 그들을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은 여호수아 1장 그리고 또 이 전쟁하기 이전에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서도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리고 또 남부 전투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승리를 거둔다 할지라도 또 다른 전쟁을 임하게 되면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친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내용. 그러니까 모든 바로 이 전투의 승리의 그 출발점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말씀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 6절 또 보시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전략을 주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자, 여기에 한 단어가 더 추가됩니까? 내가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이것은 승리의 보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한 단어가 뭐예요? 몰살시키리니 하는 이 내용이, 여기서 몰살시키다 하는 것은 꿰뚫다, 관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무슨 이 관통하듯이 꿰뚫어 버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몰살시킬 수 있도록 너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으나 이제 두려워해서는 안 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주어지면은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있는데 하반절도 좀 보시죠.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뭐해라? 불살라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보장과 더불어서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은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승리의 노획물로 말, 병거, 오늘날로 본다면은 아주 그냥 탱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적과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면은 앞으로 이 모든 내용이 이제 얼마나 소중하게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불살라라고 하는 것,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는 그런 어떤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기에 많고 그리고 무기의 강력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러니 군사 의지하지 말라, 말 의지하지 말라, 사람 수 의지하지 말라. 진짜 의지의 대상은 누구만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다 끊어라 하는 내용과, 그리고 병거들을 다 불살라라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신명기 20장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바로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0장입니다. 1절,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고 할 때,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바로 가나안 땅의 입성은 곧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전쟁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지금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출전하는 군사들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말과 병거와 그리고 군대가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뭐하지 말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외적으로 강력하고 또 양적으로 아주 이제 더 우위를 점하는,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군대를 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왜 그래요? 이유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뭐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의 바로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승리하는 것이지 그 군사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면 애굽의 그 많은 말, 애굽의 그 많은 특별 병거 900승 뭐 이런 내용을 다 홍해에다 어떻게 해요? 다 몰살시키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두려울 이유가 없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2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 나가서 이렇게 구하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요.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러 나왔으니 마음에 뭐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은 이유는 단 한 가지.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대적들을 칠 것이고 마침내 너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의지의 대상은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군인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에 지금 이렇게 초점을 갖추고 있어요. 그 내용은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동일하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11장 6절 내용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용은 지금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단순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내용은 승리의 보장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지금 있는 거예요. 6절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7절 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뭐 할 때에 습격할 때에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순종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면으로 보면은 아이성 전투와 그리고 또 남부 전투 5왕 그런 지금 1차 동맹군하고 싸웠을 때도 동일하게 뭘 했습니까? 매복 작전하고 또 뭐예요? 기습 공격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요 용장이기도 하지만 아주 굉장한 지략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습격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하솔랑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금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지금 연합체를 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그런 어떤 지도자와 전략 전술이 잘 짜여 있을 때는 강력한 힘을 발하지만 전체가 다 하나 되지 못했을 때 그러면은 그 구성이 사실은 이렇게 약점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동맹군에게 가장 효과적인 그런 공격 방법은 뭡니까? 기습 공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런 조직이 완전히 구축되기도 전에 바로 기습 공격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의 그런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전략이 이기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내용을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모았기 때문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전략도 사실은 그 승리의 요건이 될 수가 없어요. 반면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전략을 그대로 믿고 말씀이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담대하게 아무리 그런 뭡니까 동맹군이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말씀 믿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는 이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승리의 약속은,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할 수 있는데 8절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여기에 서쪽, 동쪽 이 지역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자, 11절도 보겠습니다.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자, 그리고 14절 하반절도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뭐했다? 남기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6절 우리 주님께서 중반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너희에게 넘겨주어 뭘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몰살시킨다. 몰살이라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관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도록 다 승리를 해주겠다 하시는 그 승리의 보장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의 유효는 어떻게 됩니까? 내일 이맘때예요. 모레도 아닙니다. 그 이전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이맘때 넘겨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기습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이기는 대승을 걷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 11장 9절입니다. 승리 이후 이게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뭘로 했다? 불살랐다. 그러니까 지금 6절 하반절 명령에 대한 내용, 승리의 보장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내용을 이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많은 사람은요. 이제 승리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요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대반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승리한 이후에 주님이 주신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 이것이 바로 여리고 전투 가나안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다.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 바로 그 순종이야말로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신명기 17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내용을 보면은 16절이에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왕제도에 대한 내용에 크게 세 가지 금기사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 그리고 17절 내용을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바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지금 명령하고 있는 그런 권면의 내용은 18절 2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앞으로 왕 제도에 의해 있을 때 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요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어떤 자들은 끝까지 누구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8장 4절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9절로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훗날 다윗이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여호수아처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의 뒷발이 힘줄을 끊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다시 순종하고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그러면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뭐예요? 이제 사실은 모든 임무를 다 완성하는데 완성하는 모든 내용은 모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리더자에게 주어지는 사실은 최고의 리더십은 이제 여호수아가 탁월해서 여호수아가 전략을 잘 세워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어떠한 아이탄 용맹에서 그런 것도 하나의 요소일 수는 있는데 진짜 리더자는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 내용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전수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용들이 잘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사실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내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지금 여호수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이제 이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약속의 땅에서 계속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런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악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가나안 원주민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큰 위기가 지금 사실은 찾아온 거잖아요. 북부 2차 동맹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엄청난 위기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되어진다는 것. 자, 그래서 그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제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순종한 그 결과 이제는 다 승리한 이후에도 불구하고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그 내용은 이제는 함께 기 죄의 상징인 가나안 족속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승리한 이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와 동화되지 않고 죄를 배격해서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전체 가나안 땅 정보의 핵심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때로는 어렵고 벅찬 이런 영적 전쟁의 환경이 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수 있는 사실은 기회가 된다. 그리고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함으로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과 이제 가까이 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약속에 따른 놀라운 분복도 누리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부 전쟁은 큰 위기였으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기회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 위기 속에서 승리의 가장 근원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 두 가지, 하나는 바로 승리의 보장에 대한 말씀, 또 하나는 승리 이후에 이제 취할 수 있는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일 이맘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예 관통하시겠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상대방이 그 수요가 헤아릴 수 없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수요임에도 불구하고 기습 공격을 해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전쟁에 바로 의지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순종함으로써 이제 말 발굽의 뒷에 힘줄을 꺾고 병거를 불살름으로 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냅니다. 또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것은 바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승리 이후에 죄와 멀리하고 늘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